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삶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지침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인데요, 그들이 땅에서 얻는 첫 수확, 그 첫 이삭을 6월절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기념했습니다. 처음 익은 이삭 한 단을 밭에다 베어다가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후 7번의 안식일을 지난 후, 그리고 정확히는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을 지켰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7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땀을 흘려 추수한 보리와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기 시작할 때 첫 수확을 바치는 하나님의 절기였다면 77절은 50일이 지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그 마지막 수확물 중에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의하면 먼저 각 처소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의하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 그리고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함께 그 소제와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소제, 즉 곡식으로 만든 소제를 준비할 때에 누룩을 넣어서 함께 준비하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였습니다. 누룩을 화제로 불태워 여호와께 드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제사장이 누룩에 들어간 떡 2개로 불로 태우는 화제, 이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아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 흔들려서 이 소제를 요제로 드리고서 그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한마디로 그것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제로서 제사물을 드리고 그 소제들은 제사장에게 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은 각 처소에서, 즉 각 가정이 자신이 일상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19절에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수염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 많은 동물들은 한 가정에서만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77절을 위해 필요한 동물 제물들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여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77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절기이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77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77절 그리고 다른 명칭인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마디로 수확을 통해서 얻은 첫 열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죠.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반면 이 77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어. 그들이 그 땅에서 심고 또 나오는 그 수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죠. 특히 여러 농경신들과 여러 거짓신들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어. 그 헛된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숭배하는 그런 농경신과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수확물과 함께 준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절기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의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7절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확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모든 세세한 일상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모이고 주일날 수요 예배 또 목장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제일 평범한 시간마저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순간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집을 가꾸는 시간,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7절을 지키도록 하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릴 때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이웃들을 위하여 일부러 곡식을 밭에 남겨두라. 또한 그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리는 이삭을 줍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그 사랑을 모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나 자신 혹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나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길가에는 홈레스를 찾아가고 양론을 찾아가고 이렇게 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연약한 백성들도 찾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이웃들,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 이들을 매일 만나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러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내가 내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내 삶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능력과 힘을 오늘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